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소속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가족에서 시작되는 소속은 학교, 친구, 직장, 동호회, 정당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긍지와 자부심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데 소속되고 싶은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피하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소속감이 커지면 소속된 곳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든 그런 소속감들로 뭉친 공동체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체성과 유대감과 단결력은 소속원들을 서로 형제 혹은 가족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소속에서 소외되거나 단절, 거절되는 것을 절망과 죽음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하지요. 소속이 목숨처럼 중요한 곳,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제외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성경은 성도가 이루는 공동체를 몸의 지체들로 설명했는데,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 하는 말인데 모든 지체는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병들면 그것은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다른 모든 지체가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을 지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몸의 지체가 그렇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안 들어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쪽 팔이 없으면 나머지 팔도 또 다리도 정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붙어 있으라,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성도의 가치는 가격으로 환산될 수조차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가격은 세상 가치로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살려낸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살려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비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내가 그렇게 비싼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면 세상에 구원받은 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을 때의 가치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다 불에 태워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종 사도 바울의 제자 혹은 동역자이고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가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로부터 떨어졌다, 버려졌다,
즉 가치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처럼 많은 과실을 맺은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도들은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없어진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라도 많은 교회들이 주께로부터 떨어지고 버려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안 남게 되었고, 흔적도 안 남게 되었고, 형태는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따라서 그 말씀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직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께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자꾸 떨어집니다. 심지어 평생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돼서 떨어지고 잘 안 돼서 떨어지고, 아파서 떨어지지만 건강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부유해서 떨어지고 가난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 스스로도 떨어지는 것이 난 참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은 구원시켰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나는 두렵다. 평생 그 마음 갖고 살았다, 그런 뜻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는 성도가 천성을 향해 외로운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나는 많은 고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온갖 고비와 유혹을 다 넘기고 마지막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천국 입구에서 성도들을 채가버리는 그런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평생 믿음의 싸움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인데, 성경은 죄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다라고 하죠.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대표하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남자를 대표하는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이루었고 쌓았고 구축했다 할지라도 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그다 불태워질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짓들이라, 그렇게 만들 게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뱀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흙을 먹는 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은 사람을 뜻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흙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뱀으로 은유되는 사탄이 흙인 인간을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일으켜서 자꾸 인간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살아나는 것이 성도인데, 그 성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주와 연결되어서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죄악의 세상을 항해하며 죄악의 바다를 항해하며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서
주와 묶여진 믿음의 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짧지도 않지만 생각만큼 길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그리고 저녁이면 시드는 아침에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한 번뿐이고,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고, 그냥 낮잠 한 번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기회는 딱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 또 우리가 소속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속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인생 만사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결국 선이 되게 하신 그분의 계획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도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주의 신성과 능력, 그것이 이 시간에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물찾기와도 같은 겁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두신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 그 자리에 그 보물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 흔들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잘 보고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못 찾게 만드는, 자꾸 흔들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에 침입하는 여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서로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를 회방하는 어떤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혹은 가정을 상징하고 혹은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상징할 때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삶을 험버뜨리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은 성도를 나무로부터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뜻하는데 구원받은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인데 그 인생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말씀대로 진짜로 작습니다.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별것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건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아니, 목사와 장로가 뭔데 하나님 나라에 접속된, 영원한 나라에 접속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민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이혼하는 그런 부부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오랜 신앙 갈등으로, 오랜 세월 갈등으로 절망하는 뭐 그런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갈등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무슨 그의 나라를 위하느라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 없는 겁니다. 대부분 별것 아닌 것, 별 가치 없는 것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큰 함정에 빠지고 그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딱 한 번 사는 것인데, 그리고 낮잠 한 번 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세월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데,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성전인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돌아다니고 헤매고 방황하고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떤 여행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행가는 광야를 외롭게 혼자서 걷는 외로움, 밤낮에 너무 큰 기온차, 험한 잠자리로 일어난 피로감, 혹은 너무 긴 여행의 지루함,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견딜만 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밤과 낮 기온차가 커서 춥고 덥고 그런 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여행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신발 속에 자꾸 끼어드는 모래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성가시고 불편한 것,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그게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알이라. 그것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인생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평탄보다는 굴곡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인데, 인생의 고난에는 큰 위협이나 협박이나 쏟아지는 비난 혹은 압력, 아니면은 위협 혹은 원수 같은 이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진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별것 아니라 생각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문제가 시작될 때가 제일 많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털어도 자꾸 신발 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막 같은 인생길에 소중한 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모래, 작은 오해와 편견과 집착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한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세상 여행을 그냥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 속에 미움이 들어와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스며드는 모래알처럼 미움은 항상 나를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선물들인데 배우자와 가정과 일터와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미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들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들인지,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는데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1년 내내 만나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순간순간 모래알이 들어와도 그것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미움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죠. 조바심도, 집착도, 편견도, 오만도, 실망과 절망도, 건방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것,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조금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한 번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과 포기의 작은 여우들의 침입이 계속되는데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작은 여우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우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모래알들은 너무 번거롭고 성가시고 귀찮게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하며 삽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러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증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가정인데, 이것이 너무 소중한 남편이고 너무 소중한 자식인데,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삽니까?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며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 그것이 바울이 평생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만족을 하며 세상의 것 때문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다 별것 아니더라. 그거 생각하니까 다 별 문제 아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것도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걱정할 것도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했는데 또 반을 지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 복된 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꿈만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